습니다. 네, 늦은 시간입니다. 또 비가 한참 왔는데요. 이렇게 예배 오시기 좋게 또 비가 마침 그쳐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풍성히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외면치 말아주세요. 오늘 어떤 생각과 어떤 감사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내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명백하고 때로는 희미하게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왔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졸업을 하면서 졸업 논문을 쓰게 됩니다. 졸업 논문을 쓸 때 맨 처음에 감사의 글을 쓰고는 합니다. 한자로는 사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acknowledgement라고 합니다. 이 acknowledgement는 인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논문을 작성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은혜를 인식하고 시인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감사란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은혜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주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게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서 우리가 그 가게 주인에게, 종업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고마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매하는 직원이 친절한 태도로 우리에게 대해주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돈 내고 물건을 사면서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내면서 그 돈에 해당하는 물건만을 기대하게 되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친절을 함께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대가 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건물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나오는 사람이나 앞에 가는 사람이 문을 잡아주고 기다려주면 우리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새끼 밥을 공짜로 얻어 먹고 집세도 안 내고 살면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감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때로는 크고 비범한 일을 통해서 인식되고 경험이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작고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인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감사를 모른 채 살다가도 누군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문병하고 나면 왠지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때문입니다.
요 며칠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또 입고 있는 지역과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으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런 피해가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사실로 인해서 이 공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고 우리의 코에 들숨과 날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마다 변함없이 산소가 우리의 코를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은혜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전체는 은혜 위에 은혜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 주일 예배에 저와 함께 살펴본 백부장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읽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즉 우리가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는지를 대조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입구에서 예수님은 성을 빠져나오는 장래의 행렬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행렬의 주인공은 한 여인입니다. 12절 중반절에는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 12절 중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는 한 죽은 자, 또 한 어머니의 독자, 즉 외아들이고 그 여인,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에서의 모든 관심은 그 어머니, 과부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녀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라는 이 한 단어에 모든 설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원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죽어서 더 이상 그 가정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농업이 중심이던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게 된 이 여인, 아내는 경제적 기반, 경제적인 모든 것을 잃고 처절한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 그가 유일한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그녀의 외아들입니다. 힘들더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이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반듯하게 키워내면 그 아들이 그녀의 노후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아들은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원인과 어떤 과정으로 죽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아들이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녀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버팀목이 사라져 버리고 맨몸으로 인생의 바닥에 내려앉아 버린 처절한 현실, 그것이 이 여인의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녀와 함께
성을 빠져나오는 장래의 행렬은 한 젊은이의 죽음보다도 아들을 잃은 한 과부의 상실 그리고 절망을 아파하는 위로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12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관심이 그 행렬이나 그 죽은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 한 여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장례 행렬을 보시거나 누워있는 시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 그 과부를 보시고 그녀를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가셔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기에서 관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관보다는 들것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형식을 갖춘 그럴듯한 장례식이 아니라 대충 들것에 시체를 뉘어서 매장지로 향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들의 시체가 뉘어 있는 들것에 손을 대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행동은 정결법의 대치가 되는 행동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서 한센병 환자의 몸에 거침없이 손을 대어서 그를 고치셨듯이 예수님은 그 시체가 놓인 들것에 손을 대고 그 죽은 사람을 명하여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라고 본문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그 어머니, 한 여인에게 맞춰져 있고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여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아들을 살려내시고 그녀를 처절한 생존의 위기로부터 구해내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명백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명백한 은혜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명백한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감사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감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감사할 만한 일인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설교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설교에서 살펴본 백부장의 이야기가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이 백부장은 한마디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대변하는 막강한 권력,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 하나 정도는 충분하게 지어줄 수 있는 경제적인 동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고쳐달라고 한 요청은 자신이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7장 5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한 치료비를 이미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크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작은 스케일로 주파나를 튕기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로 알아보았고 그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으로 그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아쉬운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종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처럼 여길 때 그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치 자녀의 학비를 대기 위해 부모가 빚을 내듯이 백부장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이 경험한 그 은혜에 참여하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백부장의 종의 처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했을 때 이미 거의 죽은 지경이 되어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그를 위해서 동분서주한 백부장 덕에 그 종은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처럼 우리를 위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라는 존재를 사용하셨고 나에게 사람됨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 스승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의 흔적이 스쳐 지나가는 구석구석에서 나를 위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내고 우리에게 그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 자신이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리라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감사의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백부장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유대인 장로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들은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아주 간절하게 청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으니 그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대변하는 그 대단한 사람이 자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물적인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유대인 장로들은 지금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렇게 고마워하는 이유는 은혜를 인식하기 때문인데 그들이 보기에 그 은혜는 권력과 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은 보상을 기대하며 권력과 부를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 장로들을 움직이는 보상의 체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백부장은 단지 그 은혜의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 유대인 장로들은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현실의 위력에 감사할 줄은 알았지만 그것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두 가지 경우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들이 부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받을 위로와 위안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백부장과 과부는 둘 다 가난한 사람의 표본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즉 가난 가운데 있었고 그 가난 가운데서 그들을 배불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과부는 우리의 감사의 두 모범입니다. 죽었던 외아들을 다시 얻은 나인성의 과부처럼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가 우러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부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구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감사는 이 두 기둥 사이 어느 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감사의 핵심은 은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다거나 우리가 합당하거나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다거나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삶의 핵심은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담아 우리는 매주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담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동해야 하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나인성 과부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지탱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며 그로 인해 감격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주 주일,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한 주간의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